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이까 하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왕이 이미 군대의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3일째 되는 이 저녁 귀한 수요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저희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우리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이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목적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고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해 선하고 놀라우신 뜻을 품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제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언제 듣게 되었냐면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기슬르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달력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2장 말씀이잖아요.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현재 느헤미야가 어떠한 시기 가운데 어떠한 시간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니산월 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형편을 고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니산월이라는 이 기간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되는 시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그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미 지금 흘러간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으니까 대략 5개월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지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 그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1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애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힘이 생기는데 곡기를 끊고 먹는 것을 끊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개월을 금식하시면서 밤낮 시간 가리지 않고 기도해 보셨던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뜻을 품으면은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이제 무엇인가를 계획을 합니다. 뭐 100일 기도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00일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거의 150일에 준하는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밤낮 기도했고요. 필요하다면 금식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묵묵부답, 그러니까 딱히 어떠한 답변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기 동포들은 불타버린 성벽의 문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 니산월 5개월이 지났던 이 시점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좌절이 됐을 거고 어찌 보면은 낙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1장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르짖었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 크고 두려우신 분, 모든 것을 이룰 만한 권능과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민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금식까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지금 느헤미야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예스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금식했지만 때로는 눈물로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wait이죠. 기다려라.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 내가 나중에 그 때가 되면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 번째죠. 웨이트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특별히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당장에 기도했지만 당장에 응답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그 이후에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화면에 다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불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부르짖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대체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구하고 묻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후대를 주마, 자손을 주마, 아들을 주마.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 한 명만이 아니라 커다란 민족을 이룰 만큼의 엄청난 수의 후손들, 자녀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는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냐면은 그 많은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죠. 땅에 대해서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을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간이라는 종살이를 하고 난 그 이후에가 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40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보호막 아래서 하나님의 민족들, 백성들을 이렇게 더 증가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자녀도 주고 땅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주시되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16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 자녀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해질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나올 텐데 여호수아 3장 10절과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와 싸움을 이겼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초입 관문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과 싸우게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민족이 등장하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땅까지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야 되고 그들의 죄가 찼을 때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물러가게 되면은 너희의 그 증가했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같은 민족들이 내가 허락한 바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였는데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라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차지할 만한 약속으로서 주어진 땅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지금 그에게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제단 위에 동물의 각을 뜨시고 그 사이에 불의 모양으로 지나가는 내가 반드시 노아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때는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작정하고 원하는 때에 주시겠다라고 먼저 모든 설명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부터 성도님들이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를 잘 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보는 시선과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관점에는 성도님들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요, 성도님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그런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예은이나 성희한테 물어보면은 저에게 대답을 해줄 텐데요. 깜짝 놀랐죠? 0차원은 성도님들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 그리고 1차원은 점과 점이 이어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원은 그 선들이 모여져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3차원은 그 면과 면이 만나는 입체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0차원도 아니시고요. 1차원도 아니시고 아마 어떤 숫자의 끝이 있으면은 아마 그 끝에 아마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디 서 있느냐?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 서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어떤 차원에 서 있을까요? 서집사님 우리 어떤 차원에 서 있나요? 0차원? 정답입니다. 이게 한 몇 분 물어보고 제가 상 드리려고 했는데 뭐 준비된 상도 없지만은요. 0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디만 볼 수 있나요? 이 점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다고 했었을 때 사람이 A점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B점에서 생겨난 일들, 거기서 발생한 일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일들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점에 서 있는 사람이 B라는 곳에 가려면 순식간에 가지 못하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한계, 비천함,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고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고상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점도 아니고요,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입체 그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A도 보시고요, B도 보십니다. 우리는 A밖에 못 보고 B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A도 보시고 B도 동시에 다 보시는 하나님, 게다가 하나님은 A에도 계시고 B에도 계십니다. 영어 알파벳 Z가 있으면은 Z까지 동시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요,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고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성도님들, 단순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A도 보시고 B도 다 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완료가 된 일, 다 완성이 된 일을 보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면 성도님들, 이거는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면은 장차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일까요? 말이 어렵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미 보신 일이고 완료된 일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점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도님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해진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시간이고요.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동일한 약속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근데 7장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7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어떠한 때요?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했다, 고난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핍박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약속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수가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때,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때부터 이제 저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출애굽의 시간이 당겨질까요?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나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민족을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고 해서 민족적인 구원이 앞당겨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냐면은 이집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400년의 기간을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400년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의 일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뒤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원하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성도님들, 이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집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기도했지만 모든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그러한 속담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디언들이 기도하면은 꼭 비가 온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왔을 때 그들이 꼭 기도하면은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어떤 이유인가 살펴봤더니 원인이 딱 하나였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견고히 지켜나가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때에만 설령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연기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설령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사의 모든 때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지까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여전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모양으로 가장 신실하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반의 준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평소와 똑같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묻게 됩니다. 이제 이 화면은 아닙니다. 이제 성도님들 2절 말씀 눈으로 보시게 되면은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냐라고 묻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안타까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면서 왕이시여 내 고향이 내 아버지의 집이 이와 같은 지경인데 제가 어찌 근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러면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느헤미야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느헤미야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일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는 그 찰나와 같은 시간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화살기도.
그러니까 순식간에 찰나와 같은 시간, 짧은 시간. 성도님들 이런 거 혹시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도 때때로 이게 단상에 올라올 때나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살짝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능력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정말로 짧게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제가 합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의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는 그 기한이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여차여차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왕이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이 되고 그가 논리적인 말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라는 그런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하는 순간 그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 성벽 재건을 위한 마스터 플랜, 청사진이 완벽하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이미 그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왕이시여, 내가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유다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 중에는 수많은 성읍들을 내가 지나가야 되고 관문들을 통과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마다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막 구태하게 여러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저에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가는 과정마저도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것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그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서 얻을 것이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와 만나는 이 일들이 이번 한 번만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왕의 호의를 입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를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겸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BC 586년경에 무너졌던 이 성벽이 지난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었는데 이 준비된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회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회개 기도가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플러스 그 정말로 자신의 기도에 내가 헌신되어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2장 8절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일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주체와 주인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느헤미야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냐, 하나님을 포함하느냐, 아느냐의 차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일 앞에 그 일을 시작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렸을 때에 드디어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없이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들 이 시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 내 때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내 방식과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왔던 그 일의 주된 그 원인, 그 방해의 주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성도님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게 너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도장을 찍어줬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4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시에나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2차 포로로 귀환하고 난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꾸미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시 건축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고향 가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고 당신의 은혜와 호의를 배반하고 뭔가 세력을 일으켜서 공격해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막아 말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가 현재 정해져 있는 모든 법규들을 그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A라는 점 위에 서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내가 앞도 내일 일도 1시간 후도 1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늘 위에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귀한 사에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 내시며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혼자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내보려고, 이겨내보려고, 문제를 내가 처리해보려고 아둥바둥 씨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제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